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영적 열매 맺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열매 캠페인의 핵심은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의 수요 예배 때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데 힘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와 결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결혼의 공통점,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전도와 결혼이에요.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겠지, 차를 구입해야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서로 남녀가 머리를 쓰지만 정작 정말로 사랑하면 결혼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이 30대 초반에 한 여자 자매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그 친척을 통해서 빚을 졌어요. 한 2, 3천만 원 빚을 졌는데 제 친구가 너무나도 그 자매를 사랑한 나머지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하겠다. 그런데 빚이 있는데 다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는 백수였다라는 사실이죠.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2, 3천만 원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는 10년째 백수였다는 사실입니다. 10년째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KBS에서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저의 마음을 때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둘이 떨어지면 너무나도 슬픈, 그래서 둘이 평생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에 가야 되는, 그래서 남자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기다리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그 전쟁이 막 이렇게 반복되다가 그 적진을 향해서 그 남자가 돌진한 거예요. 그러다가 폭탄 파편에 맞아서 무릎을 딱 맞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여자친구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난 이대로는 여자에게 갈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여자 앞에 내 민낯을 보일까?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그토록 기다리던 여인은 한 통의 편지를 받죠. 그 남자친구의 전우에게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받아요. 그 여자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누워서 앓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숨어서 지내던 남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 어차피 못 볼 거, 그래도 한번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이렇게 낮았는데 거기 다 먼 발치에 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같이 있던 남자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다리가 없는 그 남자를 그 여자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비통함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화죠. 근데 이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는 조건을 생각하고 이러면 이 여자가 날 사랑하지 못할 거야 생각했지만, 여자가 본 것은 조건이 아니었죠. 남자의 상황,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난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리 하나가 아니라 다리 둘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근데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면서 조건을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전도를 하려면 교회에 오래 다녀야 되지 않느냐, 전도를 하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느냐, 전도를 하려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조건 다 없어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로 이끌게 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특징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랑에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는 순간 0.1초면 반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참 남자의 어떤 동물적인 좀 습성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는 쉽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을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남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은 금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영화 러닝타임은 2시간인데 그 2시간 안에 사랑에 빠져야 빨리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2시간 내내 사랑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한 3-4사건을 몇 번 진행하다가 사랑에 푹 빠져요. 근데 우리는 설득을 당하죠. 어떤 나쁜 남자가 나타나요. 여자가 딱 보고 이런 나쁜 남자가 있나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 번 마주치죠. 막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떻게 저런 나쁜 남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에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죠. 그때 나타나는 나쁜 남자. 알고 보니까 그 나쁜 남자는 나쁜 남자가 아니었더라. 그래서 둘이 사랑에 푹 빠진다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에 빠졌구나 알죠. 그러나 그 사건이 상당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까지 되고 우리는 그것에 설득이 되어서 정말로 저 두 사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구나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1년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몇 개월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A4지 6장이면 30분 분량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41절까지를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붙여봤더니 한 페이지도 안 됐어요. 이거 시간으로 재보면 3-4분 정도 되는 건데 그 베드로의 3-4분의 설교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보여줄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가 나와서 장황하게 4시간 5시간 막 한 게 아니에요. 그저 3-4분 동안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제자가 됐대요. 이것은 뭡니까? 사랑에는 결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임팩트하게 만나느냐, 그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아직 부족해서 전도를 못해. 이것은 다 핑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짧은 순간에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자, 사랑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바빠서요, 일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변명하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사랑하면 서로 이유를 대지 않아요. 서로 이유되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죠. 제가 청년 회장 때 2명의 청년이 임원이었어요. 근데 남자 청년은 그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전화가 안 되고 여자 청년은 원래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연락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의정부에서 일하고 여자는 그 강남에서 일하고 둘 다 근무 시간도 되게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회장인데 막 그 임원들한테 상황도 좀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평일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는 당연히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불통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그 2명은 매일같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바쁘고 의정부 있고 강남에 있고 그렇게 직장이 서로 늦게 끝나고 전화도 서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났다. 이 사실은 뭡니까? 둘이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저한테는 이유가 되겠죠.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직장이 늦게 끝나요. 이유가 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변명이에요, 변명.
직장이 늦게 끝나, 뭐 핸드폰이 안 돼, 말이 됩니까? 그럼 당장 헤어져 그러는 거지. 정말로 사랑이 뜨거우면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우리끼리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않다, 공개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일곱 그 집사를 세우죠.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접대를 하라고. 근데 그 접대라는 게 그 재무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재정 같은 거 출납,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가로 열고 해가지고 재정 출납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5천 명 이상이고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재정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막 주일날 모여서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이기 때문에 10,000명의 인원이 매일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헌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7집사가 모여가지고 그 재정, 그 출납하기 바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역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 자신들의 직업이 있을 테고 나머지 시간에 재정 출납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 하자 그러면 말하기 바쁘죠. 내가 지금 12제자 대신에 재정 출납을 맡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정말 놀라운 거죠. 스데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 재정 출납해야 되는데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교회에서 할 일도 많지만 너무나도 영혼을 사랑해서 바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 야고보보다 훨씬 먼저 사도행전 8장에 순교를 해요. 첫 순교자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바빴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만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집사님인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요.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많아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전 일이 바빠요, 뭐 있어요, 뭐 많은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건 다 상황일 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전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술이 있어야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기술이 없어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언급했던 제 친구가 저랑 같이 30대 초반에 총각으로서 이대로 우리는 죽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제 친구가 하나의 정보를 갖고 왔어요. 다음 카페에 쿨 카사노바라고, 그 카페에 들어가면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입해라. 그랬더니 회원이 8,000명이 되는 카페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연애 컨설턴트 전문가인 송창민 씨가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를 100명 이상 사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을 사귀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카페에다가 매일 2개나 3개씩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막 올려서 만든 것이 연애 교과서고, 막 또 우주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신뢰가 이런 거죠. 혹시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예? 왜요? 제가 당신 때문에 심장이 멎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여성의 마음을 막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그런 기술을 얼마나 많이 습득했겠어요. 그죠? 둘 다 총각이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막 그러니까 막 밤새 외우고 막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은 카페 회원이 막 60만 명이 돼요. 60 죄송합니다. 네. 그 12,000명이 넘고 엄청나게 막 대단한데 중요한 사실은 그 송찬민 씨가 나이가 40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애 컨설턴트의 그 연애 대가가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사랑은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기술 가지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기술로 사로잡았습니까? 여러분이 기술이 좋으면 제비하죠, 제비. 그죠? 나이트클럽에 가면 제비들 많습니다. 박찬호도 있고, 무슨 뭐 다 있습니다. 이종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거 보면 어때요? 기술 때문에 했습니까? 그 진심 어린 그 마음 때문에 결혼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기술이 있어야 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들었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듣기까지 많은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축약해 보면 12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12구절 중에서도 몇 가지는 물 좀 달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얘기고 정말로 엑기스적인 구절은 4-5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인은 변화돼가지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했어요. 어떤 기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되게 자세한 이론적인 얘기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언행 가지고 막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다. 막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 예화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물론 그렇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있으면 그 진심이 통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내가 얼마나 뭐 기술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말로써 제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2010년에 SBS에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승균이의 할머니 이런 주제로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승균이가 그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아들이 그 이혼을 하는 바람에 손자랑 둘이 사는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그 급식비를 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승균이의 급식비를 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십시일반 선생님들이 도와가지고 급식비를 대준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할머니가 무엇을 했느냐. 학교에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변함없이 새벽 6시까지 계속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PD가 왜 줍느냐. 그러니까 학교에 빚진 것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게 바로 급식비, 손자 급식비 한 번 대준 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학교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쓰레기를 주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승균이의 급식비를 대줬을 때가 승균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그런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을 찍었을 때는 승균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승균이를 위해서 그 승균이의 급식비를 대준 학교를 위해서 쓰레기를 주순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참 자극을 받았습니다. 야, 이 할머니는 급식비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매일매일 쓰레기를 줍는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나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하는가. 내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은 그토록 크고 그토록 귀한데 내가 매일매일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승균이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학교에다가 제가 무엇을 할까요?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웠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전도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963년도 10월에 그 원주에 있는 그 대대장 관사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가족이 처참하게 도끼로 살인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살인마의 주인공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15살에 아버지를 잃고 키도 상당히 작고 목소리도 여자 같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대대장 관사에서 일하는 사병이었으니까 이게 부엌에 갔는데 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다 생각해서 손을 짚는데 가정부가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가정부가 이 사람을 모함한 거예요. 아니 이전에 없어졌던 것도 네가 했던 거지? 막 그러면서 이게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누명을 씌우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도끼를 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가정부가 신고를 했죠. 그래서 6개월간 육군 형무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애인도 떠나고 이 고재봉은 일을 걸죠. 복수하겠다. 어떻게 나를 잃을 수가.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얼마나 바득바득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출소한 다음에 다른 부대에 배치를 받는데 배치되자마자 탈영을 해요. 그리고서 도끼를 들고 대대장 관사에 가서 자고 있는 일가족을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인 대대장은 자기가 있었을 때 대대장이 아니에요. 이미 그 대대장은 이미 이사를 가고 남은 다른 대대장이 전출하는데 그 대대장이 왔다가 변을 당한 거죠. 이것이 1963년도 10월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어떻게 이런 살인마가 있는가? 시대의 살인마다 막 그랬는데 특별히 이 기사를 보고 마음에 크게 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때 대한성소공회에서 일했던 또 영락교회 다녔던 안국선 집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계속 그 고재봉이 마음에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막 계속 그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대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런 살인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고재봉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도 주위에 사람들이 다가서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그 눈빛이나 이런 것이 장난이 아니었고 이 쇠창살로 이렇게 이 간수가 이렇게 쳐다보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눈깔 파먹는 염라대왕이다 이렇게 들려질 정도로 그 서울 구치소에서 상당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그 욕도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안국선 집사님이 전도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겁이 나요. 그런데 면회를 한 게 언제냐면 10월에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 남았는데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면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면회를 하게 됐을 때 안국선 집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고재봉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형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 이 상에 달린 이 두 강도가 있는데 주여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 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고 역도산도 죽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느냐. 정말로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안국선 집사가 고재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재봉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국선 집사가 가지고 있던 신약 성경을 간수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을 고재봉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재봉이 그것을 언제 읽었는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만났죠. 그랬더니 신약 성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국선 집사님이 혹시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귀찮아서 던져버렸었는데 뒤적뒤적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구나 하면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신약 성경을 5번이나 읽었대요.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신약 성경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랬더니 이 양국선 집사가 구약 성경하고 신구약 성경하고 찬송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 그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독방에 있는데 이 고재봉이가 막 울면서 통곡을 했더래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됐구나. 교회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그리고서 또 며칠이 지나고서 안국선 집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전의 대대장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죽였던 그 일가족에 대해서도 참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서 이 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독방이 아니라 단체에 있는 방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이 단체방에 가면 이 감옥에 가면 신고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신고식 뭐 누가 엄청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로 떨리는데 고재봉이 딱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것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들어와서 신고식을 할 줄 알았더니 다 천천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마치고 고재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감옥에 있던 많은 죄수들도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인마 고재봉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그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 감옥에서는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방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고재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간수가 고재봉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랬더니 고재봉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자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도 할 말이 있는가? 간수님, 제가 웃을 때 총을 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데 이때 간수는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재봉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재봉은 또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때 고재봉은 웃고 있었고 그때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고재봉은 성장 예술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서울구치소에 복역하고 있던 사람들은 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재봉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은 1,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한 영혼을 통해서, 고재봉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고재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형선고 3개월 중에 안국선 집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시간이 한 달 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재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독방이었고 감옥이었고 살인마라는 살인마라는 그런 이름을 듣고 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만 알고 그냥 성경을 몇 번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재봉에 비해서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지,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열매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그저 행사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9월부터 12월까지의 삶들이 달라질 줄 압니다. 여러분의 9월부터 12월의 삶을 그저 지나가는 날로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추억거리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의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고재봉이 불렀던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유를 댑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할머니는, 승균이의 할머니는 급식비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6년을 쉬지 않고 쓰레기를 주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영적 열매 캠페인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 사랑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